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한 만물 들어 복 주시니 주여 여호와 전능 성부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플렉스 모임으로 창세기 개관이 진행됩니다. 월상 예배가 내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8월 한 달 은혜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오후 활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식당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후 소식 유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 모친상을 당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신 사랑,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기도에 감사함으로 떡을 대접하시는데 가실 때 받아가시고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사명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도다. 이제는 선교다. 아멘. 우리 황영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이은 찐통더위와 폭염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 대광의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로 대광의 성도들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로한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대왕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비어있는 자리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8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강현원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이 시대의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온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주신 달란트 사랑 가운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귀한 음성을 하늘로부터 저희가 받아야 될 텐데 저희 마음속에 부끄러웠고 추한 모습만이 가득한 것 같아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허나 하나님,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드린 귀한 성도들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 영광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간에 가신 분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 모든 것 이루시고 온전케 하실 분도 나의 주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귀한 드림을 받아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 따라 삶의 현장에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예물도 있사오니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의탁드렸는데 길이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힘을 부어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상과 악한 영에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저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을 의탁하오니 지켜 주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 엎드린 심령들이 있다면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염려 없게 도와 주옵소서. 삶의 현장마다 복되고 귀한 인생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보호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여 추한 모든 부분을 이겨서 나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니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배가 산 제사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이 충만히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삶의 현장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 만들기까지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선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제게 하나님께서 평생 허락해 주신 동반자요 동역자인 제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 후에 동네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서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얼굴에 피인 서로의 웃음꽃을 보기도 합니다. 며칠 전부터 저희가 걷는 코스 가운데 귀한 이웃교회 담에 피어 있는 능소화 한 무더기를 봤습니다. 얼키설키 얹어 있고 무질서하게 피어 있지만 그 속에 예쁘고 아름다운 능소화가 화려하게 피어 있는 거 봤습니다. 꽃물이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쁘다. 무질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키설키 설켜 있지만 서로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꽃무더기가 됐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고백자들로 사실 그 수만큼이나 다르게 얼키설키 얽혀있는 공동체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모든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워내기도 하고 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가 버팀목이 돼가지고 의지해주는 동역자, 동반자 된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요, 성도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표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열정과 믿음과 선교의 감격이 넘쳐났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사명 앞에 선 우리 모두의 꿈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의리의리한 예배당에 있다거나 엄청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거나 엄청난 어떤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그들의 열정이 가슴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손길을 뻗쳤던 것 아닙니다. 그런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런 조직도 없었고 화려한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프로그램이나 수적인 행사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디옥 교회 예배당이 우리 대광교회 예배당보다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가치가 안디옥 교회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귀한 교회로 규정짓게 할까요? 그 무엇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되게 했을까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대한 권능이 가슴에 임해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불평과 원망과 아픔을 이겼던 그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조직 아닙니다. 시스템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단순한 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는 혼자 못합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동역자로, 동반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사역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사역의 동반자, 사역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버팀목 되는 아들과 딸을 주셨고 믿음의 가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또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동반자 없이는, 동역자 없이는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 비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파송받아가지고 열정과 감격 속에 사역했던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꽃을 온 세계 교회사에 피어냈던 안디옥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허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깨달아짐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베품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막 서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이나 환경이나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한번 이루어 보자. 함께 하자.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찬송이다. 고백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다시 한번 듭니다.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바나바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개척했던 현장에 믿음 뿌리가 온전히 내려져 가지고 믿음의 나무들이 바로 서 있는지, 유혹이라고 하는 세상 풍파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가봐야 되겠다. 다시 가서 점검하고 다시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고 오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을 그들도 열매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이 감격을 느끼게 해주자. 선한 고백이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가보자. 문제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계도 동역자입니다. 그 능력도 역시 동역자입니다. 사람이요. 내게 붙여준 사람이요. 내게 허락한 사람이요. 과연 그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찬송의 감격에 기뻐하고 그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 동역자인 성도가 됐다면 우리는 춤출 거예요. 바나바, 성경에 표현된 가장 신앙의 인격자입니다. 성경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위자다. 믿음으로 통해 오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로 통해 모든 성도들이 고개 숙이고 그가 지나가는 길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꽃이 피어나는 성경이 내놓는 권위자, 믿음의 인격자,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자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와 능력과 사랑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 꿈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신앙 인격자,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마음 놓고 믿고 그에게 의탁할 수 있는 거죠. 바나바만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제는 살아도 주님 위해 살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나 살고 싶다. 너무너무 복음의 열정에 순수하고 뜨거웠던 하나님의 용장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습니다. 권위자가 있죠. 열정의 사도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나타난 건 뭐겠어요?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막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는 비결 프로그램 아닙니다. 시설 아닙니다.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권위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신앙 인격이 향기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 한번 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꿈이 돼야 돼요. 뭐 돈 때문이라 환경 때문이라 세상 부귀 영화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쓰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꿈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때로는 성도 앞에 서거나 세상 앞에 설 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처럼 나 건들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있노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우리 대광교회 현장에 있다면 프로그램 없어도 시설 온전치 않아도 어떤 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막 충만으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싶으면 아니고요. 너무 선을 많이 그려놔요. 그 선 안 넘으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여기까지만 충성하고 여기까지만 봉사하고 여기까지만 예배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인생 아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나의 교회 생활은 주일날만이다. 내 신앙생활의 선은 주일 낮 예배만이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금을 그어놓고 절대 안 넘어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꽃처럼 능소화보다 더 화려하게 막 피어날 수 있겠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인 바나바와 열정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심히 다퉜다. 크게 싸웠다. 성도들 보는 앞에서, 동역자들 앞에서 심히 다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민망한 장면이 많이 표현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어요. 성도 앞에서요. 동역자 앞에서요. 그냥 살살 싸운 게 아니고요. 심히 크게 부끄럽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던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우리 현장과는 관계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과는 관계없습니까? 일꾼 된 여러분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민망한 장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가슴으로 많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평생 하나님 목사로 살겠습니다.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우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시면서 통곡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제자들, 나의 사람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통곡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울부짖었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오직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오직 성령이 그를 사랑의 띠로 묶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분명하니까요. 우리 주님이 통고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대구왕 교회를 보면서 대구왕 교회 성도 가정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내용,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퉜나요?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제안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동, 우리에게 막 지금 정열적으로 감동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 안디옥 교회의 뜨거움, 이 신앙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감사, 이거 우리가 전도했던, 우리가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도 느끼게 하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됐던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갈 때 저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게 불시였어요. 마가 요한은 딱
너무 핍박이 심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놓인 전번에 개척 사역 속에 쭉 전도여행 했을 때 너무 지쳐서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지금 사역 현장 때문에 입이 단내 나도록 헌신한 그 수준 말고요, 생명을 거는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저런 자가 사역자냐? 저런 사람이 무슨 전도자라고 와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치냐? 사도 바울도 오늘 흐름으로 보면 상처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동역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저는 아픈 가운데 목양실에서 한 분을 면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망친 자입니다. 지금도 울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대도시에서 큰 교회 부목사도 오래 했고 선교사역도 3년간 했고 다양한 사역 많이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 시골 교회에 3년 심의했습니다. 5가정 성도들과 함께 목회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아서 도망왔습니다. 그때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우리 밭에는 와서 일 안 도와주냐? 사실 목사가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시골 환경이다 보니까 도와야 될 상황이 있었겠지요.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힘들게 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그러면서 그분 고백이요. 이전에 제가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도해지 목회할 때는 시골교 목사님들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시골교 목회하신 분들 그 자체만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목회하신 그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울어요. 제가 동의하면서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목사님, 시골교회 목회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도해지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눈물을 아십니까?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오는데요. 월세 내는 것, 그 온갖 요금 내는 것 얼마나 큰 짐이고 아픔이고 그 고통을 목사님 이해하십니까? 저를 한번 다시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랬어요. 목사님 앞에 있는 이 강 목사, 대도시에서 기존 교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평안하게 보입니까? 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기쁘게 즐겁게 아멘 아멘 하면서 사역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목회 본질이 있어요. 기존 교회도, 대도시 교회도, 시골 교회도, 개척 교회도 다 있어요. 60년대 목회하셨던 분 가정에도, 지금 현재 목회하는 가정에도 다 짐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오는 짐인지 아세요? 일이 힘들어 우는 거 아닙니다. 사실 돈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요. 동역자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동역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 여러분 진정 아름답고 복된 동역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사역에 대한 꿈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 현장에 대한 열매를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핵심 가치를 둘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역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를 주셨다. 19절부터 먼저 등장한 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에 등장한 게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그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과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친구요, 나의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사명을 감당한 자요, 나의 부족함을 채운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지어는 죽을 병이 걸려서까지도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역자가 누굽니까? 동반자가 누굽니까? 그 본문에 가셔서 티모데를 만나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보십시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했는지, 사도 바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의지가 됐고 어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됐는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편의 앞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뭐가 사명이고 뭐가 기쁨이고 뭐가 교회 공동체 삶의 즐거움이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1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던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크게 다투고 사도 바울 설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인격자라고 소문나고 그 신앙의 권위자라고 소문났던 바나바, 갈라서 가지고 자기 고향 구보를 향해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사역할 때 얼마나 마음에 짐이 있었을까요? 마가 요한은 자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도들이 다투는 장면 속에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했을까요? 근데 그게 뜻이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열정만이 아니고 내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하는구나.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구나. 목회는 기술이 아니구나. 목회는 세상 경영이 아니구나. 목회는 오직 하나님의 고백과 헌신과 순종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사도 바울 사역 마무리에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극복한 거지요. 이런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동역자 됐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보냅니다. 디모데 후서요. 거기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꼭 데리고 와라. 반드시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마가 요한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 싸우고 갔지만, 중간에 도망갔지만
중간에 실수했지만 거듭남으로 성숙되고 일꾼으로 정말 다시 빚어진 그 마가 요한의 후기 사역의 승리를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20년 사역한 목사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괴로운 것도 많고요, 창피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고백하며 걸어갑니다. 마가 요한 되기 원하는 심정으로요. 지금은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어느 시점 되면 그것이 극복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돼가지고 나를 아는, 나와 동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는 내게 유익한 자였다, 그는 내게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고백받기를 소원하는 꿈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실수 많이 할 겁니다. 부끄러울 겁니다. 자녀 앞에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 앞에 큰 소리 하기도 하고, 이웃 앞에서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고 책망받기도 할 겁니다. 바나바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은 이겼어요. 바나바도 이겼어요. 결론은 그래서 교회가 견고해졌고 그들은 동역자에게 유익한 자라고 평가받는 인생 됐어요. 오늘이 7월 마지막일입니다. 저는 7월달 설교 주제를 성장과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껍데기신가요? 아직도 여러분의 세상 가치와 겉모술수와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착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요. 기술이 아니라 고백이요. 수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저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저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위로하소서.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못난 자아를 살피소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성숙케 하사 고백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의를 내세우거나 내 지식을 앞세우거나 내 고집 부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